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죄의 본질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그런 오늘 우리들 깨진 세상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좀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그래서 나들목교회 전 대표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의 대표를 하고 계신 김영국 목사님의 강의로 좀 오늘 말씀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한 몇십 년 전 사랑의 교회
지금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성장하였을 때 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또 어느 파트를 맡았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런 찾는 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바로 김영국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20년 전 신설동에 대강고등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나들목 교회, 그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교단에 상관없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를 좀 만들어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들목 교회는 교파가 없는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자 훈련을 현대 시대에 좀 맞게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 이런 새로운 또 제자 훈련의 교재를 만드는데 몰두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 제자 훈련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관계를 맺고, 그 목사님께서 여전히 1대1로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삶으로도 여전히 실천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나들목 교회가요, 작년까지 한 1,400명 정도의 교회로 성장하였는데, 그게 그냥 성장이 아니라 그 중에 절반 이상의 성도들이 그 제자 훈련, 그러니까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라고 하는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성도들이 받은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다시 재생산할 수 있는 1대1로 복음을 여전히 전하고 있는 그런 진짜 제자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교회의 건강성과 회복을 위해서 대형화를 반대하고 작년 2019년에 1,400명의 교회를 4개의 교회로 스스로 자리 분립하여서 각각의 내 지역에서 흩어져 다시금 각각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제자를 세우는데 애쓰고 있는 교회를 또 지휘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수많은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대표 목사,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셔서 지금은 그 외에 또 수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고 또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 풍성한 삶의 초대부터 기초까지 온 과정에 제자 훈련을 또 다 받기도 하였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탁월한 목사님의 설명으로 좀 오늘 이 죄의 본질의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이 장황하게 목사님 설명도 드렸고, 또 그래서 여러분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또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해 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아니지만 같이 나누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이 부분, 오늘 이 강의하시는 이 부분은 풍성한 삶의 초대, 이 제자훈련이 제일 기초인 교재인데요. 그 교재의 5과인 세상이 깨진 이유와 죄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아무쪼록 이 특강을 잘 들으시고 이 죄의 본질에 대하여 또 이 죄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특강 뒤에는 마커스 워십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듣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잘 들으세요. 지난번 강의에서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SIN. 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과는 좀 다른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거나 어떤 나쁜 짓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죄의 열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죄를 더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될 때입니다. 여러분, 무시받을 때 기분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도, 나보다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날 무시해도 무시당하는 건 기분 나쁩니다.
근데 무시의 아주 본질이 뭔지 아세요? 무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아주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시민사회에 살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짓습니까?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이 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민형사상 또는 금전적으로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피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것이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 열매라는 것이죠. 죄는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 다 착하고 훌륭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정말 밖에서 보던 것처럼 정말 멋있어요. 고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뒷방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거 뭐니? 그랬더니 몰라도 돼 그래요. 근데 우연히 화장실 가다 그 방을 보니까 그 친구의 노모가 정말 거의 동물처럼 거기서 정말 더러운 모습으로 더러운 음식을 먹고 있고 거기 그냥 이렇게 가둬져 있다는 것을 만약에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인 행동이 깨끗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세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노를 인간을 향해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심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고 계세요. 정의로운.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마찬가지의 그런 마땅한 분노를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 분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은 우주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종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원칙도 같이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죄란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마지막에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주 속에 있는 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법칙들을 깨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슈퍼맨 놀이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도 어릴 때 좀 했습니다. 보자기 뒤에다 이렇게 묶고 뛰는 거죠. 이렇게 좀 높은 데서 뛰는데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소파 위에서 뛰다가 장롱 위에서 뛰다가 1층에서 뛸 수도 있습니다. 발목이 부러질지도 모르죠. 3층에서 뛰면 목뼈가 부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그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걸어가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맺어야 되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무시하면 누구에게 손해가 오냐면 나한테 손해가 오고 두 번째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죄는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을 망칩니다.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죄의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꼬이게 되고 더 문제점들이 더 많아지고 더 아픔과 고통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무를 그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나무가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뿌리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만약 이런 열매가 달려 있다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과나무를 잘 주의해서 보세요. 사과나 잎사귀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에도 이것은 사과나무인가요? 사과나무죠. 그러면 이 잎사귀나 사과가 없어도 사과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과손집 아들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과나무에 밑둥이 없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밑에 이 밑둥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사과나무인가요?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 못 알아보죠. 그러나 과수원 지기는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설명하는데 참 좋은 설명인데요. 여러분 다시 이걸 보시면 죄는 사람들은 이 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잎사귀, 눈에 보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 규범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다 죄인 줄 알아요. 이것을 다루는 것이 도덕입니다. 사회 윤리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죠. 또 법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마음속에 막 살의를 느끼기도 해요. 마음속에 정말 막 질투심이 막 치솟아요. 마음속에 막 탐욕이 일어나요. 막 음란한 생각이 막 일어나요. 그러나 이것이 행동으로 안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 때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일수록 마음을 다룹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마음 공부라고도 표현을 하죠. 종교를. 기독교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들에게 특별히 아주 안 좋은 참 불편한 말씀이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그 마음을 품었다고, 음란한 마음을 가졌다고 간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자매들한테도 여자분들한테 어려울지 모르지만 누구누구를 향해서 바보다 라고 말하면 그 살인하는 것이다. 아우 저 인간은 왜 저래?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 누구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마음을 다룹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마음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뿌리를 다루는 것이죠. 이 뿌리에 뭐가 있나요? 이것이 죄의 본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나는 여전히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머지 관계들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실 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참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뭐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져서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다가 관계가 더 나빠지고 말이죠. 이런 것들 경험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게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나타나거든요. 사회를 어떻게 좀 변화시키고 잘 살아보려고 다 애쓰는데 오히려 더 사회와 세상이 더 망가지기도 하고, 막 과학이 발전하지만 발전하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와 함께 반대쪽으로 절망의 그늘이 길어지고,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어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자기 인생도 사실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결국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이 문제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 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사는 것이 괜찮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시행착오 좀 더 해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처럼 콸콸콸 나오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일종의 페트병일지 내가 더 작은 병일지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은 계속 소모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그냥 한번 살아보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생각해보지. 뭐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질문은 진행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지혜와 내 취향대로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볼 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에 답이 없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 수 있다면 글쎄요. 뭐 꼭 기독교회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만약 그게 정말 아니라 나의 삶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내가 원했던 정말 행복을 얻고 싶은 삶을 그 행복한 삶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진실한 각성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는 이 진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이고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이고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과 과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나요? 이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지금 더 세상이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세상의 절반이 굶고 있다는, 도대체 이 아이러니를 한쪽에서는 너무 잘 살아서 천국 비슷한 세상을 살고 있고 다른 반쪽에서는 아주 비참한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이 지구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은 어떠세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봐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니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으니 니들 문제 니들이 해결해라. 니들이 파놓은 우물 니들이 빠졌으니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나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의 곤경, 헤쳐나올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세상 사회의 문제, 이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는 비인격 존재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해결의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인격적 반응을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강의를 끝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적인, 사회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죄인인가?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존재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겠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전배 나갑시다 오 주님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